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죠?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100번 싸웠어도 100번 이긴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단 사입이 특히 신천지에 신도가 20만, 30만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가 청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는 다음 세대인 이 청년들을 노리고 지금 50% 이상이 JMS도 그렇고 거의 청년 부류에 속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갈지, 누가 지켜내야 할지. 그러나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단 사이비에 우리 청년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오히려 빠진 이들을 구출해내는 청직의 사명들을 다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단 사이비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띄워놓고 성경을 배우죠. 이단 사이비는 뭘 배울까요? 성경을 배웁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거기도 성경을 배우는데 왜 갑자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이마지로 바뀔까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렇죠? 똑같은 한글인데. 그러니까 보통 신천지에 빠지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됐길래 신천지에 빠져? 어떻게 교회를 다녔길래 신천지에 빠져?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다 교회에서 날라리들이냐, 불평분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님, 특히나 선교사님 자녀들. 그나마 지금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마음이 울컥해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 그나마 이 시대에 말씀 좀 배우고 싶고 믿음을 간직하고 싶은 청년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 신천지 JMS 거기 가서 그 교주들에게 충성을 하고 부모님들에게는, 학교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학교 가는 척하면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또는 심리검사 해준다, 인터뷰 해준다, 기자로 캐스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포교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신천지도 끝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끝났을까요? 지금 신천지가 다시 포교를 시작해서 지난주에 잠실역에서 저희 피해 가족 아버님이 잠실역에 갔다가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포교하는 청년들 고만하라고 막다가 한 2시간을 보냈어요. 그걸 찍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전에 했던 포교 방법이랑 똑같더라고요. 핸드폰 들이밀으면서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접근을 해서 하는데 청년들이 그 인정에 약해요. 우리 어른들 같으면 아유 나 바빠요 그리고 내 갈 길 가면 되는데 청년들은 다 서가지고 다 체크해주고 OX 해주고 이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쟁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현 사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업 가장 고민되시죠? 이렇게 청년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고민되죠. 취직하셨어요? 그럼 지금 취준생이에요. 그러면 너무 잘 됐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데 저희가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대답해 주겠죠. 우리 청년들 얼마나 착합니까? 그리고 대답하다 보면은 저는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전화번호 하나만 주시겠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전화번호 하나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50% 넘어온 거예요. 신천지 포교원들이 신천지들이 밖에 나와서 하루에 200개 번호를 따야 돼요. 시간이 없죠. 언제부터 있어야 되느냐? 아침 첫 출근 시간부터 버티고 있어야 돼요. 퇴근 시간까지. 그리고 수시로 본부에 보고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전화번호 다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대요.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물론 신천지 포기한다고 하지 않지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혹시나 해서 어머니가 집에 가서 아이가 없는데 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입맞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가요? 입 맞추는 시험을 봐요. 신천지는. 입 맞았다는 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천지가 접근하고 어떻게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신천지 안 가면 되지 거길 왜 가? 이러면서 터부시했어요. 말도 섞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과연 신천지가 나 신천지야 이러고 다가오나요? 절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제일 먼저 포섭 1순위고요. 그 다음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 포섭 1순위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저한테 상담을 올 때 어머니가 신천지에 가는 줄 모르고 성경 공부 다 하시고 마지막에 다 넘어왔다 싶으면 그때 여기는 신천지라고 밝혀요. 근데 여기 신천지라고 갑자기 밝히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강사가 불러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 어땠어요? 그러면 다 너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그래요. 꿀맛 같았대.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당연히 교회에서 안 가르치겠죠. 신천지 교리니까. 그러면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틀린 게 없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네, 틀린 게 없지요. 바로 여기가 신천지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읍입니다. 이러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라니요. 나한테 지금 신천지 공부를 시킨 거 처음엔 다 놀래잖아요. 그러면 인섬교라고 해서 인도자, 섬김이, 교사, 강사, 전도사까지 이 사람이 신천지에 입교하기까지 얼마나 찰 거머리같이 달라붙어서 이 땅의 교회가 썩어서 이 땅의 목사들이 무지해서 이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신천지에게 이단 사입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말씀 전할 때 누가 믿었냐? 오죽하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지 않았냐? 당신은 예수님을 2번 못 받고 싶냐? 신천지의 기본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가 들어왔을 때 전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강의를 백신 강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강의 중에 신천지 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전할 때도 간증, 내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내가 문방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쫑긋하시다가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하나님 왔다 가세요 이러고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이럴 때 놓친 부분들 때문에 신천지가 교리적으로 공격을 할 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오늘 좀 맛을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청년이 말씀을 다 띄워주실 거예요. 찾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헌신 예배고 되도록 요 강의 요 안에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네, 강연에 충실해서 간증을 하면은 2박 3일 부흥해도 모자라요. 아까 봤던 동영상 있죠?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기획해서 저희 전국 신천지 피해자 단체에서 사회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신천지를 처벌하라고 계속 이만희를 처벌하라고 그러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외치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종교는 자유다 그러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이 피해를 당한 부모님들만, 부인이 가출한 남편,
자식을 다 키워놔서 대학 보내놨더니 가출한 그 부모님들만 애가 타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에만 20명을 구출을 했어요. 구출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우리 한 청년 구하면서 쫓아다니다가 반주자가 갔거든요. 반주자가 왜 갔느냐? 반주 더 잘하려고. 인터넷에서 반주자 모임이 있는 거예요. 반주자는 보통 한두 명이니까 반주자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니네 찬양 뭐해? 우린 이거 해. 요즘에 뭐해? 요즘에 뭐가 새로 나왔어? 정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 빼고 나머지 반주자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20명이 다 순천지예요. 그 친구들도 그 전에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귀한 교회의 반주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로 너 반주한다고 말씀 등한히 하면 안 돼. 말씀을 알아야 반주에도 성령이 역사하셔.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 그런데 마침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나오셨어. 그분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증과 성경 공부를 해주신대. 근데 딱 20명만 있으면 좋겠대. 근데 지금 20명이 다 찼어. 그러니까 이 반주자가 아유 나도 아깝다. 알았어. 근데 왜 얘기해? 나 할 것도 아닌데.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어머 웬일이니? 한 명이 안 한대. 너 할래? 당연하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게끔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엄마 요즘 이렇게 피곤해 보여. 피곤해도 운동해야 돼. 아니 방문 닫고 들어가면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 애가 문 열면 문 닫아 이러던 애가 웬일이야? 철이 들었어. 엄마 토요일마다 배드민턴 모임이 있는데 엄마 나랑 같이 한번 가볼래? 웬일이야? 나 배드민턴 별로. 근데 딸이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가볼게. 갔어요. 배드민턴장도 공식적인 배드민턴장, 동네에 있는 부설, 구청의 부설에 돼 있는 공식적인데 항상 이상한 뒷동네 이런 데 말고 가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머 잘 치신다 처음인데 정말 소질이 있으시네요. 나 운동에 소질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중에 어떤 나이 직단 분이 오늘 회원도 왔으니까 밥을 사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어머 배드민턴 누구는 1급이시고요 누구는 선수 출신이고요. 그러세요. 제가 천천히 가르쳐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질이 있으시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오셔서 절대 한 번에 끝나는 게 다른 분은 다른 분 골고루 넘어갑니다. 다른 분이 오셔서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은혜로우셔. 혹시 교회 다니시나? 어머 티가 나요? 난 딱 보고 알았어. 아니 영적으로 느낌이 오더라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알죠? 그 다음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라고 돼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할 말이 없어. 뜻대로 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다 말을 하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근데 마침 교회에서 막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이 나이에 은퇴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준대요. 그래요? 나도 거기 가서 말씀이 차니까 모든 것이 은혜롭고 사업도 잘 풀려요. 그 사람의 요구와 그거 이미 데이터가 다 넘어간 상태예요. 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가. 마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업도 잘 되지. 다 아멘 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가서 2, 3인이 하게 되는데 그 2, 3인이 하는 게 바로 복음방이라고 해서 2, 3인이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2, 3인을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나이가 있지만 다른 교회로 초빙이 되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무료로 6개월 동안 신학을 가르쳐주는 데를 연결해 준대. 그래서 간 데가 어디다? 6개월 센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 중급반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가면 교회에서 그동안 뉴스에 나온 교회의 비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의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옛날 거부터 쫙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보여주면서 요즘 한국 교회가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틀린 말 안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같이 해요. 한 몇 명 정도가? 한 100명 정도가. 근데 사실은 그 중에 50명, 내 옆 짝꿍은 누구다? 신천지예요. 50명이 나머지 50명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에 이런데 신천지 아닌가 그러면 듣죠. 강사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위험 감지 보고가 들어가면 강사가 바로 요즘 한국 교회도 문제지만 이단 신천지가 참 문제죠. 그러면 신천지는 아닌가 보다. 그럼 어디지?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가 본데. 바로 보고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불식하면서 관리하면서 공부 마실 때까지 그 사람은 이제 앞에도 신천지 뒤에도 신천지.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갔더니 6개월 동안 만난 야쿠르트 아줌마, 보험 아줌마, 하다못해 앞에 지나가던 스님까지 다 신천지 거기 다 들어가 있더래. 불교 신자들도 지금 불교계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불교계 신천 집회가 지금 너무 교회는 많이 아니까 불교계는 어떻게 다가가느냐. 법복 있잖아요. 스님들 옷 입고 당신 오늘 귀인이 올 텐데 거절하면 인생에 큰 분란이 온다. 저녁에 가서 띵동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러 왔어요. 복음? 무슨 복음이야. 다음날 법복 입은 스님이 또 갑니다. 당신이 어제 귀한 사람을 거절했다. 불교 믿는 사람은 목사님이 가는 게 나아요? 스님이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저주를 같이 섞으면 바로 넘어가죠. 당신 자식 있죠? 이미 이 사람 데이터는 넘어가 있으니까. 그 자식이 잘 되려면 종교를 바꿔야 된다. 그래?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으로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걸렸다 하면. 근데 걸려서 듣고 있다가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 나오면 되겠죠. 예. 이상한데 보다 당신 이거 틀렸잖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가서 지금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여기서 신천지 걸 이렇게 하고 강의하면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잘 얘기해야 돼요. 막 신천지 걸 얘기하는데도 막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거 신천지 건데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미리 말씀을 드려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할 수 없어도 제가 이렇게 노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트 요거 받으셨죠? 요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신천지 교리 3개월, 2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다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어요. 30분 안에. 그래서 이런 소리만 하면은 이단이다, 이런 소리만 나오면 일단 신천지다 하고 어떤 말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럼 맞네.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줘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바른 해석일까요? 이단에서는 말씀을 배운 사람이 이단한테 배웠죠. 이단 교주는 그 위에 이단한테 배워서 신학을 잘 안 했어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역사적인, 성경이 언제적 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렇죠. 영년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왔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냥 오래전 사람이죠. 잘 모르죠. 근데 사실 연도가 있어야 실한 거잖아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냐? 지금 2000년이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쉽죠, 외우기가. 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러면 옛날 사람이지 하면 안 되시고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모세는 언제적 사람일까요? 옛날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2000년이라면은 모세는 500년 뒤의 사람,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럼 1500년 전이죠? 그러면 유명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알죠? 다윗. 다윗은 몇 년도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양원으로 바로 가셔야 돼.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에서 지금 몇 년을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그렇죠. 언제적 사람이죠? 기원전 1000년 사람입니다. 이러면 대충 맞는 거예요. 쉽죠? 이 정도 알고 중간에 성경 말씀들이 나오면 내가 지금 기원전 1000년대 사람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기원전 500년씩 했으니까 마지막 500년 남았을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막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치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로마는 아니고 이제 역사를 얘기해 보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나라가 건국될 줄 알았어요. 이사야에서 예언서에서 구약에 보면 포로로 갔다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야, 나라를 회복해 줄 거야 그랬는데 회복이 안 되고 나중에 예수님 나셨을 때 독립국가예요, 식민지 국가예요? 예수님 나셨을 때 누가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도 나오지만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가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로마가 잘한 게 뭐냐? 각 나라들의 종교를 하나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공동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 종교나 이런 거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이라는 게 사람을 단합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라는 공산권 세계가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것도 그거예요. 종교 믿는 사람은 목숨을 불사고 막 덤비잖아요. 그죠? 자기 권력에 이제 침해가 되니까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알고 공부하고 이러기를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전도사 3년, 이렇게 전문가의 과정을, 신학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공부해야죠. 헬라어, 신학은 헬라어, 원어 공부해야죠. 역사, 지리, 문화 이런 걸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이단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무슨 말씀 하나만 나오면 성경에 있죠 하면서 끄집어내서 바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바로 우리 지금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경책을 접었다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쫙 폈대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목에 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잘못 받았다, 잘못 받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좀 받게 해주세요. 이번엔 다시 착 펴니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그래서 다시 덮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부분만 꺼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1장에 보면 족보도 나오고 배경이 충분히 나옵니다. 육하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도. 특히나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데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으로 다 나눠놓은 거예요. 1장, 1장, 1장. 그래서 배경들이 나오고 어느 왕 때 누가 있었는데 이런 게 꼭 나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이단에서는 필요한 것만 꺼내가지고 구소처럼 엮어놓고 나중에 가면 구원자가 예수님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그걸 풀어준 사람, 그걸 풀어준 사람이 이만희일 수도 있고 문선명일 수도 있죠. 박대선일 수도 있고 정명석일 수도 있죠. 그걸 풀어준 사람이 바로 구원자가 돼버려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이것을 이미 일제시대 때에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뭐 신학교 들어가면서 여기 신학교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나중에 제가 다 올려놓을 건데 계보를 통해서 그들의 위에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런 걸 받아서 왜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까? 성경이 이런 걸 다 배경 알고 역사 알고 문화 알고 다 알고 읽으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글이죠. 근데 어렵죠. 어려운데 왜 어렵냐?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풀어주라고. 누군가 나타나서 풀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봉함되어 있다. 성경은 봉함되어 있죠. 뭔가 이렇게 해도 이게 성경 이것을 봉함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고민에 지금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이런 걸 적고 이렇게 이제 이 왕이 잘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해주시더니 이것을 봉함하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왜냐? 다니엘은 포로지만 적국에 가서 총리를 지냈죠. 적국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 왕조는 이번 때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살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이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을 써야 되는데 지금 방금 성경이 어렵죠? 누군가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봉함되어 있죠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딱 피면 이것을 봉함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있네. 진짜 성경에 있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사람이 딱 태어나면 딱 눈 뜨자마자 엄마 아빠 그래요? 몰라요. 엄마 10,000번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냥 옹알이로 이래도 엄마 했다 그러고 아빠는 또 안 해 잘. 그래서 아빠가 이제 화가 나서 이래도 했대. 이게 뭐냐면 자꾸 알려줘야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도 엄마 아빠는 눈에 보이기는 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오세요. 아담아 부르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아 찾아오시죠. 야곱아 찾아오세요. 우리도 여기 네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성경이 봉함되어 있어서 이걸 누가 풀어주는 자가 알려줘야 안다고 하지만요, 정통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그것을 계속 이어받은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정통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직접 우리에게 나 여기 있어, 나야,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하면서 스스로 알려주시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따라해 볼까요? 계시. 그래서 계시가 나타내서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보통 나 계시 받았어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걸 자기만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통교회 신학의 계시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보여주시다. 뭘로?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뭘 통해서?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성경이 없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았어요.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과학의 대명제는 뭐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초파리 실험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해가 있어요. 갑자기 빅뱅이 뻥 터져가지고 해가 생기고 막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이 막 줄을 막 쪄가지고 막 돌아요.
갑자기. 이게 과학이래요. 과학자들이 그걸 설명을 못해요, 이 부분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벌써 언제? 모세 언제? 1500년 전에. 지금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 게 얼마 안 돼요. 기원후 15세기 뭐 이러면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이때 막 과학이 발전한 거지, 예수님 때도 과학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뭐라고?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이걸 바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안 믿어?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적어 놓으셨죠. 기록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특별 계시. 하나님이 계시를 두 가지로 하셨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정통교회에서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단에서는 앞에 다 맞는 말 하고, 그래서 성경이 봉함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봉함 얘기는 벌써 봉함? 하나님께서 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봉함이 되었다고 하고 뭔가 꺼내려는 사람들은 다 뭐다? 이단 사이비의 접근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특히나 성경에 보면 한글이잖아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인데 한글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모르는데 왜 모를까요? 왜? 뭘 모르냐? 성경은 비유로 감춰졌대요. 성경을 왜 문자적으로만 보냐? 걔네들이, 이단들이 하는 18번이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 영적으로 봐야지. 뭐가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죠? 영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보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춘향 흥부전인 줄 알고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지은 사람이 그 안에 비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주소를 넣어놓은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제비가 갔던 어느 나라. 그렇게 보면 그건 보물책이 되는 거죠. 흥부전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 같지만 사실은 비유로 감춰놨어. 뭐를? 보물을. 성경에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교과서를 보세요. 이제 제가 보내드린 거 시편 78편 2절 우리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감춰졌대죠? 좀 끄덕끄덕했죠? 그 뒤를 봐야지. 뭐 한대요? 감춰졌던 것을, 이걸 안 봐요. 지금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자, 감춰졌죠? 자, 볼까요? 하면은 벌써 감춰졌던 단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감춰졌네. 너무 어리석죠? 근데 넘어가요, 우리가 다. 한 문장도 끝까지 안 봐요. 왜? 설명을 앞에 방점을 어디다 찍었냐? 감춰졌다. 뭘로? 비유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 그러니까 오히려 비유로 말한 이유는 드러내려져. 비유로 말한 거는 감춰진 거라고 문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 아, 비유로 감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비유로 말한 이유는 드러내려고 뒤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국어잖아요, 국어. 신천지인을 앉아놓고 이게 국어잖아, 이게 이거잖아, 그래도 아닙니다, 감춰졌대요. 엄마가 야, 나도 알겠는데 대학 간 너 왜 이러냐. 한번 그게
눈이 한번 그렇게 보이면요, 안 보여요. 그걸 미혹의 영이 쓰였다 그래요. 우리가 미혹의 영. 자, 이렇게 감춰졌어요. 그죠? 뭘로? 비유로. 벌써 지금 신천지 교리 들어간 거니까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요한복음 16장 20. 시작. 바로 이거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로 읽는 거 맞죠? 근데 언제 밝게 이른대요? 때가 일러야 되겠죠? 때가 언제 이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때인 거죠? 하면서 신천지 강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비유로 감춰진 것을 지금 내 신천지인 내가 가르쳐주는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았죠? 자, 이것은 뭘까요? 앞뒤절을 보면 나온다. 지금 요 말씀만 띄인 거예요. 시편 말씀하고 요거 지금 정석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교과서예요. 경험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그 앞에 임산부가 있으면 해산할 때가 오나니 해산할 때는 아프지만 낳고 나면 좋다. 이 비유가 있어요. 앞에 요 절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니네 지금 해산의 고통을 낳느냐고. 내가 아파. 왜? 생명을 다시 낳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셔야 우리 생명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구원을 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산의 비유로 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한테 바로 밝히 이를 때가 온다. 왜? 부활하시고 나면은 비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해 못하니까 설명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려면 죽어야 돼. 왜? 어디로 가세요? 빌립이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니네가 바로 연결시켜서 내가 진리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셔야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감추려고 알려주려고. 비유는 뭐예요?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단은 기본적인 국문학마저도 거부해요. 비유는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게 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신천지는 밝히 이를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뒤절 보세요. 16장 한 장만 읽어도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요. 말씀 하나 띄어서 제목하고 말씀하고 자기네 얘기하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습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 비유를 풀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언도 깨닫는다. 특히 예언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까요? 예언, 근데 다 그냥 그렇다고 설명이 가니까 그런 것 같죠? 예언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죠? 예언이 다 비유로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접 예언이 더 많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비유예요?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데 비유예요? 베들레헴에서 낳았죠? 예. 예수님의 탄생 비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직접 비유가 많고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예언은 다 비유로 되어 있죠? 그랬더니 5명은 끄덕거리셨거든요. 10명은 마음속으로 끄덕거렸는데 설마 이걸 못했어요. 당연하게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가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요. 사각지대는 잘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통교회에서는 앞만 보고 잘 가는 걸 가리켜요. 근데 이단은 어딜 치고 들어온다? 성경의 사각지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27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 날이 이르리니 예언이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하나님이 사람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린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대요. 아, 사람 씨는 좋은 씨고 짐승 씨는 나쁜 씨인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저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얘기는 그 밭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어떤 농부가 보고 있는 밭이에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잘 때에 원수도 와서 거기다 씨를 뿌린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말이가 많이 합니다. 이 구절이 대표 구절이라서 제가 너무 구체적이지만 알려드리는 건데, 다시 예레미야 31장 27절 볼게요. 이것이 아까 그 마태복음의 예언 구절이고 마태복음이 성취 구절이라 그래요. 걔네들은 예언 성취 말씀을 2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놀래. 야, 이렇게 성취됐어? 근데 잘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사람과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 이스라엘 집 유대 집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스라엘 땅이에요. 반이 나뉘었잖아요. 위에는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잖아요. 그 땅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짐승 씨도 뿌린대요. 왜?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황폐해서, 이때 말하는 짐승은 사람들과 같이, 그때는 가축 농경사회, 거기는 목축사회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황폐해서 동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준다는, 사람 씨도, 사람도 많게 해주고 가축도 많게 해줘서 살만한 땅이 돼줄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 있는 말씀으로 딱 변하면서 사람 씨는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 짐승 씨는 뭐다? 마귀가 끓인 가라지. 그래서 여기 지금 가라지하고 사람 씨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와. 어디서? 신천지에서. 여기 와서 알곡은 자기네들이 걷어서 간대요. 그래서 어디다 모아놨다? 신천지에다가. 나머지는 다 뭐다? 신천지 안 간 여러분은 다 뭐다? 가라지. 그래도 혹시나 알곡 있을까봐 또 온대. 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가 이제.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알곡 구해 가려고.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면 알곡, 안 들으면 가라지. 한국 교회는 가라지의 온상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안 갔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안 하고 이 말씀만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이거 신천지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맞거든요, 이 말이. 그런데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게 푸는 거예요. 아까 밭에 씨를 뿌린 게 누구예요? 원수죠. 자, 마태복음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와요? 원수가 와서 뿌리죠. 잘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에는 누가 뿌린대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 씨를 내가 뿌릴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반증이라는 걸 해요. 신천지를 앉혀놓고. 원수가 하나님이야? 국어도 뭐 안 돼? 국어 안 됩니다. 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수를 시켰대. 본인들이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써요. 머릿속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믿은 거는 웬만한 증거를 대지 않는 한 굽히지 않아요. 확신 편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사회비에서 사람들 끌어낼 때 8, 90%를 다 설명해줘야 그제서 조금 틀린 것 같네 이래요. 무서워요. 일반적으로도 우리도 뭐가 맞으면 굽히기 싫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초반에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고 안 맞으면 내가 창피하지 않잖아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많다. 성경 말씀도 토시와 행간을 잘 보자. 무조건 좋은 말이고 성경 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뭐라 그러냐? 예언과 아까 비유죠. 짐승시 사람시. 예언은 비유로 돼 있다. 맞아요? 안 비유가 더 많다. 그죠? 그리고 비유를 이렇게 풀었을 때도 이 말이 아니다. 이게 예언 구절, 이걸 성취 구절이라 그러거든요. 신천지에 이런 게 몇백 가지예요. 그걸 다 들으면 다 성경이겠죠. 근데 다 틀린 거잖아요. 구별할 수가 잘 없다는 거. 근데 이건 대표적으로 주일마다 이만희가 강의하는 거라서 사람씨가 와 있는 거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다 사람씨, 우린 다 뭐지? 짐승씨. 우리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왜 그러면은 이렇게 비유로 감춰놨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 신천지. 그들은 누구? 대적자, 교회의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성경에 있는 너희는 또 다 신천지래요. 그것도 비유래. 너희는 뭐예요? 대명사죠. 아무 때나 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신천지, 그들은 대적자 이렇게 돼요.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악한 자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가신 거예요 지금 신천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으면 가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우리처럼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특히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대. 맞네 그럼. 비유로만 얘기하셨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을 안 했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하실 때 비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기다려요? 무슨 시대? 식민지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세상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단한 나라가 나타날 걸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이 나라 세상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떨어져 봐라. 응? 이렇게 퍼지면 자루 3개가 다 누룩이 되지. 뭐예요? 천국에 이제 그거에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 안으로 막 물고기떼가 몰려오지. 근데 이스라엘은 국적도 이스라엘, 혈연도 이스라엘이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려고 비유를 이 비유 저 비유 막 하고 계시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이거는 물고기는 뭐 말씨는 뭐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비유가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 그 다음 시작.
비유로 말하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누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적자 우리죠? 저희는 신천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들은 우리. 아무리 신천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를 못해.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신천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우리는 다 여기 깨달아서 와 있는 거야 하고. 이게 신천지 대표 지금 구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30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반증이에요. 반증은 뭐예요? 뭐 말했을 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나타내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나타내는 거죠. 내가 비유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반증이 성경에 있죠. 아까 그 얘기가 쭉 있고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5절 시작. 이거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많이 인용해가지고 해석해놨어요. 신약에. 그렇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뭘로? 비유로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편을 유대인들은 예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약의 시편이 그냥 우리가 아는 시, 감동적인 시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편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립니까? 이게 뭐냐면 시편의 한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시편을 다 외워. 그래서 엘리 엘리 하면 시편 외우고 있네 이거예요. 우리는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의 이런 구절이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바로 예언으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시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아까 78편에 있던 것도 예언이고 이렇게 비유로 드러내리라 함을 뭐 한다고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알려주는 거예요? 감춘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쉬운데 요 말 안 하고 가면 첫 번부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봉함되어 있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전에 했던 교회에 청년부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우리가 거기로 쳐들어갔어. 막 구출해낸 적이 있어요. 또 그랬는데 그 친구는 나와서 신천지 배우고 있었으니까 아직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교리가 깨져야 되니까 조금씩 들은 거라도 바로 알려줘야 돼. 교회에서는 이걸 뭔지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끝까지 봉함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줬더니 근데 전도사님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 봉함된 교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린 애가 있대. 그래서 이것 봐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걔도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조심시키라고. 신천지라고. 그렇게 올릴 정도면 신천지예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신천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쓰기 때문에 몰라요. 걔는 바로 배운 거를 교회에 와서 청년부 기도 제목 내려니까 나도 봉함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서 걔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솔직하게 올려서 기도 제목으로 올릴 정도면 얼마나 신실한 청년이에요. 성경을 알게 해달래. 그런 청년들이 불쌍하게도 지금 신천지 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짐승씨 사람씨 했죠?
이거 기본 교리예요. 이거 여러분이 신천지를 만나면 딱 앉혀놓고 우리 예레미야 좀 볼까요? 하고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죠? 자, 위에 좀 읽어보세요. 1절부터만 쫙 읽어도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있어요. 포로를 회복시켜준다. 그 땅에 내가 사람도 뿔고 가축도 뿔고 그 땅을 축복할 거야, 이런 뜻인데 사람시, 짐승시 이렇게 구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게도.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정도는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왜? 이건 첫 번째 배우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가자마자. 첫 단추가 아니면 끝에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모르지만 내가 다 알아. 예레미야 펴봐. 첫 단추만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졌네. 빨리 나오셔. 이단 상담소 갑시다.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갑시다.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목사님 나한테 빨리 연락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절. 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주면 정말 믿어버려서 1절이 아닌데 잘못되어 있네. 잠깐만요. 제가 지워졌나 보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의 비유로 베풀어 오늘 설명하는 날인 거예요. 어느 날? 그날. 그날 어떤 날? 그날은 비유가 아니면 말을 안 하신 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1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이날 아까 말씀하신 13장에 몇 절입니까? 35절. 이것을 이루시려고, 요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 날은 비유만 말씀하셨다. 근데 그 날만 비유로 했다고 안 그러고 아까 신천지에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집기 해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읽어보지 않으면. 자, 그 날만 비유로, 특별히 그 날만 비유만 하신 거지 다른 날 비유 안 했다? 다른 날도 비유도 했고 직접 설명도 하고 천국은 또 누가 가는 거야 뭐 이런 산상수훈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날도 천국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비유를 그래서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신천지는 비유를 알아야 보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보물이 뭔데? 영생. 근데 지금 보니까 뭐래요? 뭘 해야 영생을 얻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을 믿고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벌써 얻었는데 또 어딜 가요? 그렇죠? 또 비유를 깨달아야 영생을 얻으면 너무 어려워. 시험 봐요. 지금 계시록을 다 외워야 돼. 자,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 이거는 계시록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계시록을 하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럼 신약에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는 있죠. 특히 어디에 많이 있다? 계시록. 우리 계시록 잘 안 하잖아요. 계시록을 꼭 건드린다. 이단은 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인데 그럼 그 계시록은 누가 이룬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신약을 이루신 분은 갑자기 다른 놈이 튀어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왜? 구약을 이루신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셔서 왔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다음 교리 때문에 갑자기 변해버려요. 그게 뭐냐?
이 비유풀이 중에 말씀은 아까 시는 뭐라 그랬어요? 시는 말씀이요. 이거 외워요 얘네들이. 시는 이런 게 한 100개 돼요 비유풀이가. 시는 말씀인데 구름은 영이래요. 왜? 구름은 영이래요. 자, 출애굽기 19장 9절 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뭐로 임한대요? 빽빽한 구름 나왔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자꾸 구름이 끼네요. 그죠? 성막이 완성돼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구름이 자욱했다 그러고, 그죠? 또 출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구름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 60만, 250만의 사람들을 구름이 인도를 한다 그래요. 그죠? 구름이, 하나님은 바로 구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네. 구름은 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사도행전 1장 9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구름 나왔죠. 구름은 뭐라고요? 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구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변하신 거죠. 그래서 안 보였죠? 지금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는 영으로 변했구나.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죠? 그렇죠?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왜 교회에서? 올라가시면 무겁잖아요. 영으로 변하셨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러면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 왜 거길 보고 있니?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얘기했죠. 그럼 가실 때 뭘로 가신 거예요 지금? 구름으로 가셨죠? 영으로 가셨죠? 오실 때 뭘로 오신다? 영으로 오시는 거죠? 안 넘어가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셨죠. 태어나서 자라서 또 없어져가지고 부모님 속도 새기고 이러다가 30년 딱 되니까 세례요한 앞에 딱 서가지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뿅 하고 막 갑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와. 그 다음에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거죠.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리가 여기서 달라지는. 그러면 아멘. 예수님도 맞아. 30세부터 참 예수님을 하신 거야. 그전에는 우리랑 똑같았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나타나신가? 2000년도에 처음 나타나셨네요. 그죠? 영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사람같이 착하게 살아야 돼. 또 이런 분들은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들었으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절대 혼자서 일을 안 하신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야죠. 육을 들어 쓰시죠? 육을 들어 쓰셔서 예수님도 착하게 살고 계셨는데 너무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고쳐주시고 제자들도 키우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입에 있는 말씀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또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래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과 영어로는 위드예요. 그냥 위드. 위드는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알파 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요. 지금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설명하는 거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교회예요. 기독교 교리인데 이것도 헷갈리셔. 우리가 말씀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이라고 합시다.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셨고? 하나님 여기 같이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은 또 곧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 몇 분이에요 지금? 한 분? 두 분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두 분 됐어요. 나중에 14절까지 가니까,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이야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니까 아니라 그러셔. 또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교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많이 겪어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뭐가 수면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럼 태초에 지금 존재가 셋이라니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죠?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도 계시죠?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말씀은 곧 뭐래요? 말씀 하나님 계시죠? 여기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죠? 말씀 하나님 계셔요. 수면에 운영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 아니 그럼 세 분이나 계시네.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라. 여기서 잘 넘어가요. 예수님한테 영이 와서 예수님이 됐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도 착해야 돼. 일단 착하고 남도 잘 도와주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영이 뿅 임하셔가지고 바로 네가 다시 오신 예수다, 그게 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 된 게 아니다.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는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영원의 처음이 있을까요? 영원엔 처음이 없죠. 그럼 영원의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아이, 성부 하나님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낳으셨다니까 성자 하나님은 좀 뒤에 나온 거야. 하나님인 건 맞는데, 왜냐하면 요한의 기록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뒤에 나오신 거야. 두 번째 영원이에요. 두 번째 영원. 첫 번째 영원, 두 번째 영원. 성령님은 또 나중에 오순절에 내리셨잖아. 세 번째. 이렇게 나누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같이 계신 분. 이게 정통 교리예요. 아셨죠? 요것만 정확히 알아도 이단에 안 간다. 왜? 이단에서는 누가 나타나느냐? 멀쩡히 잘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가 된 거니까요. 아셨죠? 정확히 이것만 알아주시면 뒤에 다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원래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 영원 전부터 누구랑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성령님도 같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에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건 오늘 할 수는 없어요. 왜? 이만희 자체가 호가 보혜사예요. 호가 자기가 책을 쓰고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가 이만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 박태선 다 보혜사라 그래. 자기를 보혜사를 보내주고 너희 중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같이 거한대. 그렇게. 그럼 보혜사 성령님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이시오. 한 분이니까 한 분이래. 성령 한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절대 안 가르쳐요.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길게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 신옥주지 아시죠? PGA 때 땅 사가지고 사람들 거기로 다 보내갖고 농장에서 일하게 하다 걸렸잖아요. PD수첩 이름 나왔잖아요. 신옥주 교주, 여자 교주. 여자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요즘도 대세가 여자 하나님이. 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니까. 니네만 하나님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하자. 여자 하나님 많이 나타나셨어. 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죠.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하나님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러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겠죠. 어머니 하나님 나오면은 벌써 이게 또 이단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1대 교주 안상홍이 죽고 2대 교주가 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바로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남자 여자. 하나님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겠죠. 네. 확실히 아시면 이제 웃는 거예요. 모르시면 이게 이단이라고 안 가르치면 아 그래? 그런 비밀을 교회에서 왜 안 가르쳐주냐. 자, 그리고 할 게 많지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창세기에도 비유가 나와요. 창세기에도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죠.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는데 뱀이 정말 뱀일까요? 뱀이 정말 뱀일까요? 그때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윈과 아벨이 있었죠. 자식을 낳았죠. 그때 아벨이 제사를 잘 드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런데 죽이고 나서는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를 치는 자는 내가 7배나 더해 주겠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가인을 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 아벨 있다가 한나가 죽었으니까 셋밖에 없는데 가인이 무섭대. 사람들이 나를 때릴까 봐 무섭대. 그때 시절에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목자였던 거예요. 아담이 배도해가지고 그 시대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노아가 나타났죠.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많았죠. 범죄를 많이 하니까 또 홍수로 멸망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노아가 목자로 나타났는데 노아 말을 안 들어서 노아의 시대가 멸망했죠. 예수님의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죠.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 목자를 주시겠죠. 목자를 주시는데 목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는 멸망하겠죠. 이게 바로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이단 교리예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어떤 교주가 자기네 신도들과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습니까? 오히려 착취하죠. 그들의 재산, 인생, 노동을 다 착취해버리죠.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 선하시고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이단 사입에 가도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알아도,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셔서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구름이 가려졌죠. 구름이 뭐라고요? 구름이에요. 구름이 가린 거예요. 진짜 높이 올라가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안 보인 거죠. 풍선도 올라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 맨날 쳐다보잖아요. 저 어디까지 간 거야 하고.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영으로 슉 변한 게 아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만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공중에서 좀 내려와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으니까 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파루시아, 강림이에요. 뿅 다시 태어난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이제 없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위에서 내려오는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강림, 재림은 다시 나타난다지만 강림이라고 정확히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내가 예수다 누가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 봐요. 30cm도 그냥 못 올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렇게라도 해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단 교주들, 재림 예수라고 우기는 자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래서 앞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이단 예방 이런 거 치시면은, 오늘 공부해 보니까 공부해 볼 만 하세요? 이해가 갔습니까? 이단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교리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도 안 되지만 넘어갈 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이단 교리도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된장만 가리켜서는 된장 어때요? 냄새나죠? 근데 끓이면 맛있죠? 근데 똥을 들여대도 냄새나죠? 이게 똥이고 된장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똥을 안 끓여 먹는다. 그래서 배우기 참 유치하고 배우기 그렇지만 알아야 된다. 그래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들, 복음과 구별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되었습니다.